그렇죠. 성도들이 모든 면에서 성장을 해야 된다면 교회가 그걸로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집은 다 잘 살고 있는지,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지, 집에 대한 고민은 없는지, 이거 관심을 가져야죠. 그들은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지? 돈은 잘 벌고 있나? 혹시 누가 돈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고민들 해야죠. 누구나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아이들 교육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생각대로 잘 가르치고 있을까? 교육시키고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각 성도들이 그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입니다. 앞부분에서 이거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코이노니아는 성도의 교제라는 뜻이죠. 이게 원래 1차적인 뜻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었으니까 성도들끼리도 이 코이노니아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 관계는 조직이나 기관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관계고 인격적인 관계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뭐라고요? 서로라는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의 의미가, 이 어원이 뭐냐면 코이논입니다. 이 어근에서부터 코이노니아가 나오는데, 이 코이논의 그 뜻이 평범하고 공유된, 사실상 특별한 것과는 반대되는 일상의 또는 흐연에 빠진, 그러니까 평범한 흔해 빠진,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냥 일상적으로 늘 있는 이런 것들이라. 그럼 코이노니아 교제의 주제, 나눔이 뭐라는 거예요? 그럼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중고등부 다닐 때 교제 시간, 코이노니아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뭘 했죠? 성경 공부 아니면 게임했어요. 4박자 게임 뭐 이런 거, 4박 뭐 이런 것들. 그 코이노니아.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의도했던 그 코이노니아는 그게 아니라 우리 일상을 함께 하는 것. 소소한 일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남, 교제, 나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같이 나누는 것이 진짜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짜 그런 코이노니아적 공동체를 형성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사는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나누면서 그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6번째는 우리가 대한사회, 대한공동체 개념은 총체성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대한사회 또는 대한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요. Alternative Society, Alternative Commun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대조사회라고도 하거든요. Contrast Society, 즉 세상과 대조되는 이런 모습. 그게 하나님의 의도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회라고 할 때 Society, 이 사회는 사람들의 삶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연합되어 공유하는 게 사회죠. 그렇죠? 그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교육, 일상, 이 모든 생활들이 다 있는 거죠. 어떤 사회가 이 사회와 다르다는 것은 이런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대한사회, 대한공동체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이런 일상적인 모든 삶이 세상과 다르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린다? 이건 종교적 사회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총체적 대한사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대한공동체, 대한사회는 좀 더 정확한 말로 한다면 대안적 삶의 공동체, 대안적 총체적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포괄되어 있어야 돼요. 대한교육, 대한경제, 대한문화, 여행,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쭉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대한공동체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길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이게 진짜 좋은 사회야, 이게 좋은 삶이고 이게 바로 행복한 삶이야.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런 연결에서는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야. 우리를 그렇게 만들길 원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 영역만을 나눈 제2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뭘 했다고요? 서로 사귀고 빵을 떼고 함께 지내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래요.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한 대로 나눠줬다 그래요. 이게 뭐죠? 총체적 생활 공동체입니다. 그들의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일상에서 늘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그 모범을 본받아서 초대교회 100년, 200년 이때는 교회들이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 잘 보여줬어요. 그 당시에 AD 100년경의 교부였던 클레멘스가 쓴 클레멘스 일서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해 자신을 속박에 내어주었다는 것을 압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고 그 값으로 다른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구절이에요. 많은 사람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대요. 그래서 판 값을 가지고 다른 사람 먹여줬대요. 이걸 풀어 설명은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경제적 파산에 몰려서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로마 시대에 종종 일어났었다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이 노예가 되면 그 가족들은 뭐 먹고 살게 됩니까? 그래서 이 비참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가족의 부양을 지지 않는 책임이 없는 자유로운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 대신 자기가 노예로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이 가정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 가족을 먹고 살게 돼요. 이게 가능한가요? 네? 다른 사람은 노예될 것 자신이 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의미로 이런 겁니다. 어떤 기독교 공동체가 매우 가난합니다. 흉년까지 들어서 모두가 굶어 죽을 판이었죠. 그때 어떤 형제가 자신을 부유한 집의 노예로 팝니다. 그래서 그 돈을 공동체에 내놓은 거예요. 누구 생각이 납니까? 심청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자신은 공양제물을 바치는 거죠.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은 결과 공동체 여러 형제자매들은 흉년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야말로 살신 성인이죠.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거.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AD 100년에서 300년 이 사이에 그 로마 시대에는 여자를 굉장히 차별했던 시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차별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남아선호선에는 굉장히 이제 심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살리고 딸이 태어나면 죽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했다 그래요. 그때 어떤 편지가 하나 남아 있는데요. 남편이 멀리 떠나 있던 거예요. 근데 여자가 이제 임신을 했고 태어날 텐데 아이를 이제 낳을 텐데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보냅니다. 나는 아직 알렉산드리아에 있어. 우리 아들을 잘 보살펴 주기를 바라요. 구별을 받는지 당신을 모르겠어. 혹시 내가 집에 돌아가기 전에 아이를 낳는다면 아들이면 살려두고 딸이면 버리라. 그래서 이때 딸 아이들을 유기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예전에 남아선선상에서는 굉장히 심했었죠. 로마 시대는 훨씬 더 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두 번째는 다자녀 출산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태를 공공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낙태를 누가 결정하냐? 남성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낙태하다가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의술이 열악했었잖아요. 그래서 막 쇠 괄고리로 태아를 꺼내고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쓰고 배를 때리고 이런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낙태를 성공할지 모르지만 낙태 때문에 여자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이 당시에 남성 대 여성의 이 인구 비율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보통은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이 105 대 100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당시 로마 사회는 135 대 100.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세 번째는 여자아이들이 로마에 그 당시에 법 만들어진 게 있는데 법이 뭐냐면 여자아이들의 합법적 결혼 연령을 12세로 정합니다. 얘기는 뭐냐면 12세 이하도 결혼을 많이 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여러 문서들에서 이 로마법 12세 결혼 규정을 지키라는 권고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12살이 안 된 아이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하면서 각종 노동에 시달리잖아요. 그 다음에 성관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여자아이의 몸이 너무 급속하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30도 전에 몸이 다 축이 나서 죽는 일들이 굉장히 흔했다 그러죠. 네 번째로는 결혼한 여자들에게는 성적 정절을 엄격하게 요구했지만 남자들에게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거.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혁명적인 복음을 선포하죠. 여자와 남자 모두가 성적 정절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여자는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아예 금지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지시키는 거예요. 낙태도 절대 하지 못하게 하고 여아살해나 유기도 금지하게 되고 오히려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살려줍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여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기기 시작해요. 그런 신약성경에 보면 여자 집사, 여자 사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여성들이 이걸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회의 여성 차별적인 이 사회 구조에 아주 염증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잘 보세요. 여자가 교회로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의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죠. 나중에 남편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남자들이 여자를 되게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종교적인 영역에서. 로마가 어떻게 하다가 기독교 국가로 변했을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요? 아니죠. 이렇게 일상에서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았던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로마를 변화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의 파워예요. 이게 바로 힘인 거죠.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 가두려고 그러고 종교적인 영역으로 가두려고 그래요. 국한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총체적인 겁니다. 신앙 공동체도 총체적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해야 된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성장을 하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장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성장해야 돼요. 기도하는 부분에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돈을 버는 부분에서도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도 알아야 돼요.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의 뜻을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돼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는 또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죠? 우리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함께 총체적인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나눠야 됩니다. 그것을 함께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서로의 말씀들 그런 거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짐을 지래요. 네? 야고보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 형제가 같이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형제를 할 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죠? 샬롬, 평안해라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야고보가 이 모습을 보고서 딱 지적을 합니다. 야, 형제요. 저 형제가 집에 가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네가 그걸 알면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면 되냐? 그 사람이 샬롬을 누리려면 네가 먹을 걸 줘야 되지 않냐? 왜 교회에서는 형식적인 인사만 하면 끝내냐? 이거를 딱 지적을 하거든요.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적당히 관계를 맺어요. 더 깊이 관여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모여서 잘 지냈어? 안녕?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얘기를 하니까 그럼 뭐라 그랬어요? 잘 지냈어? 어떻게 괜찮게 지냈어? 거기서 우리의 기대하는 대답은 뭡니까? 괜찮게 지냈어? 뭐 별일 없어? 이거지. 아, 나 못 지냈는데? 이러면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서로 당황스러운 거죠. 그죠? 우리는 이런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냥 피상적인 적당한 관계.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그 성경 공부도 적당히 나눠요. 깊이 있게 나누지 않아요. 이러면서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배척하게 됩니다. 로마를 변화시켰던 그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 밀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과 나눔의 영역은 예배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고 그 부분들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 활동 내용에도 중요한 지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예배 드리겠죠? 성경 공부도 하겠죠? 기도회도 하겠죠? 전도도 하겠죠? 봉사도 하겠죠? 종교적 활동에 굉장히 애를 쓸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역시 기초만 쌓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전반에 관련된 것들이 다 교회 활동 영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강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이 될 수 있을까? 교회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고민을 나누어야 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은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서로 사회가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가 책임져야죠. 누군가가 굶고 있으면 우리가 도움을 줘야죠. 돈을 줘야죠.
근데 그 사람이 굶고 있는지를 내가 몰라. 물어봐야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교회에서는 자꾸 돈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뭐 돈 띄어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정말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지 않아요? 그 돈 얘기를 빼면 우리가 뭘 얘기를 나눌까요? 그럼 교회에서 물어봐야 되죠. 너 얼마 벌고 있냐? 그 돈으로 충분하냐? 괜찮냐? 이번에 아이가 대학 가는데 그 학비는 충당 다 되냐?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자꾸 돈 얘기를 교회에서 빼버렸어.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이런 일이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걸 했다는 걸 보면서도, 늘 보면서도, 그들이 자기 재물을 팔아서 어려운 성도들을 도왔다는 얘기를 늘 보면서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안 하려고 그래. 적당히 거리를 지키려고, 젠틀한 교회 모습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그들이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 그들의 고민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청년들 지금 주거난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들이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어떤 곳에 살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아요? 그들이 정말 옥탑방에서 반지하에서 한평 남짓 때는 그냥 고시원에서 그냥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쏟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건 다 국가의 책임일까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공동체와 세상의 사람들과 뭐가 차이가 있을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가족의 일들도 우리가 관심을 쏟지 못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슨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좀 더 많은 것을 나누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훨씬 더 공동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공동체는 적당히 거리를 둔 젠틀한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서로 깊이 얽히고 설키고 간섭하는, 그래서 너무 간섭을 해서 불편을 sup고 싶은 그런 공동체이기도 해요. 가족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죠? 가족은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 때로는 또 좀 거리를 두고 싶잖아요. 너무 밀접하니까 거리를 두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밀접하지 않으니까 늘 거리를 두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가족입니까? 우리가 말로는 가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만 그렇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총체적 공동체, 더 정확히 해서 총체적 삶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야기를 더 풀려면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혹시 기회가 되면 다른 기회로 미룰 것이고요. 오늘은 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로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공유를 해야 될 것인가?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식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공유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첫 시간, 둘째 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의 멤버들, 지체들이 이 생각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같이 뭘 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 멤버들을 바라보는 인식도 공유가 돼야 돼요. 우리가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한 사람은 가족을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우리가 무슨 가족이야, 남남이지. 이렇게 한다면 그게 무슨 공동체입니까?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인식을 함께 하도록 계속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그런 상태에서 두 번째, 목적을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된다. 많은 신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지 않았냐. 우리가 바로 이런 대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된다. 이 목적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만 함께 드리는 이런 공동체, 우리는 거기서 머물 수 없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대한사회, 대조사회, 대한공동체, 세상에 틀렸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적을 공유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함께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예전에 복지국가 논의에서 나왔던 게 있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저는 이게 원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삶의 수직적인 차원에서 요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함께 있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다른 교회를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함께 있는 순간에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차원에서 모든 걸 함께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나이가 점점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은퇴 이후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은퇴 이후에 나 혼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같이 있다면 공동체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고민을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퇴 후의 삶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나누는 거죠. 그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거잖아요. 삶의 수평적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육, 직업, 가정사, 노후 생활, 정치적 행동, 경제적 활동, 주거 이 모든 영역을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삶의 전 영역을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를 함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묘사가 하나 딱 나오죠. 그들이 모두 함께 지냈다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모두 함께 지냈다? 한 집에 지냈다는 건가요? 아니면 한 동네에 같이 지냈다는 걸까요? 뭐 그 당시에는 뭐 교통수단은 없었으니까 아마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거의 걸어서 다니는 거리였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 구체적 형태는 잘 모르겠는데 모두 함께 지냈다는 것 속에 굉장히 긴밀하게 가깝게 지냈다는 것이 분명히 의도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사회가 우리를 자꾸 찢어놓는 사회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진짜 공동체적인 교회, 모든 걸 함께하는 이런 교회를 만들려면 이런 세상 흐름에 그냥 굴복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리적 삶의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 공동체적 삶을 살아간다는 게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적 삶의 거리를 좀 가깝게 만드는 시도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교회는 다 동네 교회였죠. 그렇죠? 차를 타고 멀리 있는 교회를 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언제 무너졌습니까? 1980년대죠. 그렇죠? 대개 이제 수도권에서는 강남 개발이 기폭제였고요. 지방 도시들도 비슷할 겁니다. 신도시들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다 이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도시가 확장이 됐죠. 교통수단이 발달됐고 뭐 예전에 마이카 시대라 그랬죠. 자가용을 다 타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러니까 교회를 이제 멀리 있는 교회를 선택하면서 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뭐가 손상을 받게 되죠? 공동체성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다예요.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의 모습하고 우리는 너무 아무 상관이 없어. 누구네 집에 가려면 약속을 해야 돼.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 이동거리가 기니까요. 저는 성경에서 말한 대로 총체적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면 이렇게 삶의 자리, 사는 지역 공간을 일치시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이 세상 흐름과 거꾸로 가는 것이겠죠. 다섯 번째는 우리의 재물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왜요?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기 때문에요. 이게 바로 물질주의를 극복하는 모습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가장 큰 적으로 누구를 설정하죠? 만몬을 설정하죠. 돈의 신. 이건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형성한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 공동체의 상징적인 모습이 뭐냐면 만몬신을 탑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거죠.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없었대요. 왜? 재산이 있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나눠줬으니까요. 이게 우리나라,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이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교회전이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소유한 밭인 거죠. 교회가 뭔 돈이 있어서 밭이 생깁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요. 그 성도들이 밭을 교회에다
바친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이 이제 죽을 때 유언으로 자기의 밭을 교회에 바쳐요. 그럼 왜 바치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나 하나는 교회 재정에 도움을 대라. 또 하나는 교회가 그것을 예전에 소작농들이 많았잖아요. 소작농에게 이렇게 줄 때 비율이 밭 주인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갔잖아요. 근데 교회가 소유한 그 밭을 교인들에게 소작을 시키고 비율을 훨씬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는 거죠. 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재산이 생기면 그거를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쭉 나눠주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이런 소식들을 많이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질주의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죠. 집을 수십 채 가진 사람부터 시작해서 정말 월세 10만 원도 제대로 못 내는 사람들까지 한 교회에 있어요. 이건 참 비참한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줬던 모범을 우리는 그대로 거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재정적인 진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지체이고 가족이고 한 건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같이 있는 형제 자매들이죠.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염두에 둬야 될 게 우리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형제자매들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내 삶을 계획해요. 공동체와 함께 인생을 꿈꿉니다. 교회와 함께 비전을 실행하고 공동체와 함께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면서 교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또 강조하지만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로마 사회를 뒤집어 엎었죠? 그들이 이런 공동체를 형성했기 때문이에요. 왜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고 힘을 상실하고 있고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죠? 이런 공동체를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많은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죠, 분명히. 그렇죠? 우리가 제대로 모이지 못한다. 이거는 우리가 다시 교회 본질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건 도대체 뭘까? 우리는 왜 공동체가 됐을까? 왜 교회가 됐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몸이라고 얘기하고 몸의 지체라고 얘기하고 한 건물이라고 얘기하고 왜 우리를 가족이라고 얘기했을까? 교회의 위기는 기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이 개독교 시대, 탈교회 시대, 코로나 위기 시대에 우리 교회의 본질을 좀 더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점점 숫자가 줄어들 겁니다. 성도들이 계속 떠나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걸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 숫자를 가지고 관심 갖고 컨트롤하려고 시도하는 게 아니라 본질 씨앗을 다시 탄탄하게 만드는 것. 즉 그루터기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공동체로 모인 교회들이 힘써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소속된 교회에서 정말 총체적 삶의 공동체, 모든 것을 함께하는 세상과 구별되는 이런 삶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